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에후와 이스라엘이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버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 바라보다가 에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에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너는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서 뛰더라. 에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 장사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에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그한테 에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 그 종 티세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의 그름밭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만 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 수만 없습니다. 세상에 마귀의 유혹도 많고 주변의 사람들의 유혹도 많아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서 어둠이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는 것하고 돌비석에 기록해서 법궤안에 놔둔 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법을 돌비석에 기록해서 법궤안에 놔둘 때 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돌비석이 법궤 멀리 있는 그것이 내 마음에 바로 잡아주질 못하고 어렵지요. 반대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법이 있다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죄를 이기기 너무 좋아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난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유혹을 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유혹이 끌리다면 한쪽에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범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된 뒤에 아합은 그 아들이 된 왕이 됐는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왕비인데 이 여자는 하나님보다도 바알, 아세다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그 왕비라고 하는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런 삶을 살면서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것은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참 많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회개와 돌이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탁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기성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살인죄를 짓고 1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말 청소년교육대 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지내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교도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교도관들도 몇 번 납치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교도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초대했어요. 오셔가지고 김기성하고 양 아들만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이 마음을 잡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뭐 때때로 아버지 그래 잘 있었나 뭐 면회도 자주 오고 또 뭐 그냥 뭐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뭐 옷도 가져다 주고 좋았던 너무 좋았습니다. 영치금도 넣어주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뭐냐면 야 기성아, 너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뭐냐? 교도소 너 방에 같이 지낸 사람 가운데서 그 지독한 박옥수파 아주 무서운 파가 있다. 그걸 절대 접근하지 마라. 옆에 있어도 이 사람 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딱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너 이단이라면서, 너 죄 없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죄 없는데 교도소를 왜 왔어? 다고치다가 그런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전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만나봤자 한 번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뒤통수를 탁 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피해자, 가족들 생각, 양심에 막 가책이 되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양반 죄를 짓고 난 남자야. 사람이 한 번 죽었지 두 번 죽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늘 큰 소리 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떨 때 조용할 때 시간 되면은 자기의 죄를 짓는 마음에 가책이 막 오고 미안하고 피해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막 부끄럽고 그런 막 있지만 그 막 빨리 어찌든 그거 씻어버리고 괜찮지 뭐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늘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마음 한쪽 중심에는 죄에 대한 하나없는 가책, 두려움, 미안함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는 죄 없다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죄 없는데 교도소 왜 왔어? 죄 정말 안 지었어? 막 조롱하듯이 얘기했는데 형님 나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어? 전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 때문에 가책을 받고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 그냥 막 괜찮아 나 죽으면 그만해 막 그랬는데 여기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있네. 자기 마음 속에서 온 마음이 하나 딱 모아지더니 나도 그 더러운 죄, 그 악한 죄 사함 받고 싶단 마음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그 표현을 다 하지 못해서 그냥 어째 받았는데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전 교회 문 밖에도 안 가,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근데 마음 한쪽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죄사함 받고 난 죄사함 안 받고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싶단 마음에 막 올라오는데 처음에 그 말에 어째 받았는데 막 그랬는데 마음이 그래 한번 자세히 얘기해봐. 그래 이 사람이 막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죄사함 받는 그게 그렇게 막 잘 안 들어가지요. 속에서 미치겠는 거라요. 미치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죄르고 죄사함 받았는데 나도 이 사람에게 죄사함 받는 법을 배워서 나 죄사함 받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자세히 얘기해봐. 앉아서. 그거 다시 자세히 얘기했는데 들릴 리가 있습니까? 막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죄사함 받는 길이 있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난 죄사함을 못 받았네. 나도 죄사함 받고 싶다. 마음속에 나도 죄사함 받고 싶다. 나도 이 친구처럼 정말 죄사함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떠오르는데 억제할 수 없는. 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되게 뭐 알아듣네 형. 그러더니 단추를 풀더니 안에서 책을 하나 꺼내는데 제3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잘 돌아오는 거예요. 오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4시, 5시, 6시. 이제 막 사람들은 뭐 밥을 먹는가 보다 하고 막 책을 읽고 있었고 거의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밤이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막 책이 막 빠져들어가는데 세상에 그러다가 답답하게 하나가 또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거야. 야, 너 자나?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한데. 자기 그렇게 겸손해 보기 남생 처음이라 하더라고. 야, 미안한데 좀 얘기해. 내일 아침에요. 내가 잠 안 죽겠어. 야, 그럼 미안하다. 이거 한 번만 얘기해줘라. 사정을 했다. 지금 한 방 때리면 끝나는데. 그냥 사정 그래. 그거요. 그거 쉬운 건데 그거잖아요. 중요한데 딱 이해가 되는 거야. 야, 고맙다. 잘하. 그래가지고 밤새 또 한 번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참.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새벽에 날이 새가는데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쌓여진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사함 받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내 죄가 사해졌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17년 동안 교도소 삶을 살고 교도소를 나오는데 석 달만 있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편지에서 존경하는 아버지 전상서, 그동안 불초 자식 이렇게 아버지 걱정을 끼치고 교도소에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큰절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편지, 야 내가 딸이 좀 나가는데 한번 만나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한테 큰절 한번 올리고 술 한잔 따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면 내가 어떤 일이 될까? 교도소에는 보통 그 장기수들, 무기수들, 살인수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다 교도소 들어간 뒤에는 교도소 안에는 절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10년, 15년 지나놓으면요, 죄를 15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니까 자기는 죄 다 벗은 줄 알아요. 나 이제 손 씻어서 다 죄 안 지을 거야. 특히 교도소 안에 제일 열성적인 사람들이 캐토릭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불교를 그 안에 인도하는데 거의 반 성자나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갈 때 막, 근데 이 사람은 17년 동안 교도에서 수많은 나가는 거 보는데, 아, 수고했다, 나간다, 그래, 앞으로 잘 살자. 나 이제 손 씻어서 죄 안 지어. 근데 그 진짜 거의 막 성인처럼 살던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토릭 지도자들이 다시 교도소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교도소 안에 죄를 안 지으니까 자기 죄 안 지을 줄 확실히 믿는데 나가서 유혹을 보면 또 금방 쉽게 유혹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돌아오고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교도소 안에 진실하게 살면 다시 교도소 오는데 나는 뭐 말할 거 있겠나? 나도 교도소 다시 온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교도소에서 한평생 살지 밖에 못 살 것 같다. 나가서 한 열흘 있다 돌을 것 같은 거라요. 고민이 됐어요. 내가 교도소 나가면 저 사람 다 안 돌아나, 다 돌아나. 나는 저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나야 틀면 교도 들어와. 내 인생을 한평생 교도소에 썼겠구나. 내가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무슨 방법이든 내 교도소만 들어오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 길이 없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나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한번, 인도자를, 멘토를 한번 구해야겠다. 근데 전부 주먹 3개 사람만 알지 신앙인들 자기를 영적으로 신앙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한 명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내 책을 보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존경하는 박 목사님 기야, 내가 이렇게 교도 생활했습니다. 며칠 나가는데 내가 다시 죄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도소 나오고는 교회로, 제가 대전 한박교로 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편지, 아버지 제가 아무리 교도 나면 다시 죄를 지고 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나 거기 가서 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인사드리고 싶으면 가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왔어요. 그래 네가 좋게 될 수 있다면 나 안 만나도 좋다. 만나고 싶지만 그래 가라. 그 저희 교도 나온 뒤에 바로 우리 교회로 왔어요. 대전 한박교회로. 한박교회에 있는데 그냥 머물러 있게 했어요. 빈 방이 안에서 그거 지나면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당 쓰레기 다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아무도 할 일이 없으니까. 야, 내가 한 달 됐는데 아직 교도소 안 갔구나.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석 달 됐는데 교도소 아직 안 갔다. 내 교도소 가야 할 사람인데 막 6개월 내가 교도소를 안 갔다.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막 1년이 됐는데 형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프리카 갔다가 막 새벽에 돌아왔다고. 그 다음에 또 아침 먹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내일 또 나간대요. 해외 나가면 완전히 스타예요. 그 뭐 기업인들 그리고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 전하는데 아마 이 사람 한국에 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전에 시몬아 마귀가 밀가부려 달라고 너를 청구했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속에 많은 것이 우리 속에서 얘기 사탄이 할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안 돼. 넌 죄를 지었지. 그럼 주님 너 사랑 안 할 거야. 떠나. 그냥 술 마실 그냥 지내. 막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합이란 왕이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자기 아들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세상에 아주 큰 악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대부분 악을 많이 저질러요. 아합은 그런데 그다음에 그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막 담대한 여자예요. 왕을 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세벨이 아합 왕을 만나 아합이 막 근심하고 밥을 안 먹길래 왜 식사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앞에 저 나봇이라는 포도원이 있는데 저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나물밭을 삼고 싶은데 나봇에게 달래 안 주려고 한다. 그래 막 잠을 안 자고 밥은 안 먹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걸 막 걱정하십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봇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의 저주했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 가지라고. 이세벨은 그런 식으로 악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서서히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이 길랏 라못에 가는데 거짓 선지자가 수백 명이 와서 길랏 라못에 성리로 도숙하는데 참 하나님의 종이 당연히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자기는 평복을 입고 유다 왕에게 왕복 입혀 나갔는데 결국 아합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서 이제 그 왕비 이세벨이 왕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잘 알지요. 내가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돌이켜야 돼. 우리 남편이 아합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좋아할 텐데 내 말도 그러니까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길랏 라못 전쟁에서 아합이 죽으면서 이세벨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게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면은 이제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졌어요. 어찌다 떨어진지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냥 떨어졌다 그랬어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지니까 몸이 많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내 병이 낫기는 뭐로 기도해 달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제가 목사로 있으면 종종 형제 자매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 저는 그러면 참 어떤 때 바쁠 때도 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형제 고통을 당하는, 이 자매가 어렵겠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네.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신앙의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막 유혹이 오고 시험을 당해도 죄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정확히 아니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육으로 흘러가다 보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비지요. 근데 이제 왕의 어머니가 되지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으니까 아들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하고 이제 어머니 이야기하겠지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 왕이 다락난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떨어져서 이렇게 다치고 또 많이 다쳐 생명의 위협까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느껴집니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만약에 왕의 아버지 아합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고 바알 신을 해서 저래 죽임을 당했는데 왕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아하시아에게 왕 이야기를 해야 했어. 이세벨이 그래야 할 줄 알지만, 에이구 내가 뭐 이미 죄를 지은 돌이킨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냥 못 본 척하고 놔뒀어요. 그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는 모래시계 한의원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찾을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많이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나? 안 들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신하를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서 내가 범한 죄나 우리 부모의 범한 죄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왕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가서 기도해라. 아하시아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하시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대적하고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지. 그래서 아하시아가 블레셋 사람 에거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어요. 블레셋 그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내 병이 낫기는 물어보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거죠. 사람이 왕의 사자 가는데 길에서 뒤에서 사람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디세 사람 그 뭡니까? 엘리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고레 신 바알세불에게 물을 갔느냐? 올라간 침상인들은 죽으리라고. 그래 종이 돌아오니까 왜 그냥 돌아왔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생겼나? 뭐 허리에 가죽 띠를 띄고 막 가네. 아 엘리야다. 뒷사람 엘리야다.
그래 엘리야를 50부장 보내가지고 오라고 전했는데 안 오고 50부장이 죽고 다음에 두 번째 50부장 죽고 세 번째 50부장 막 간구하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때 저 뭡니까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왕이지만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 신 바알세부스를 찾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어 내가 뉘우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나란 존재가 있는데 여기 왕들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전부 다 하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의 왕국의 왕이신 여러분이 아하시야처럼 할 수도 있고 아하처럼 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할 수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높이고 나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 가다가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박옥수라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왕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닥치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 필요하니까 내가 내 마음의 왕이지만 내 마음에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이끌림 따라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끌림 받으며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또 다른 왕이 하나님 왕이시라면 나는 왕이지만 그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하시야가 자기 왕이니까 자기 앞은 다칠 일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이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저것이 자기가 멸망하고 죽을 걸 줄 모르고 이때 이세벨이 아하시야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왕의 부왕 아합께서 생전에 계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핍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아모스가 세상을 비참하게 끝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주로 삼고 그 아래 가서 섬기면서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 왕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 신, 에그론 신 뭡니까? 에그론 신에게 가서 빈다는 그 말이 됩니까? 돌이키시옵소서. 이제 그 진짜 이 이세벨이 자기 아들 아하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에 왕이 지금은 돌이키고
그 여룻바알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제 그 아시아 마음속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면 듣겠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을 죽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종을 대적했는데, 분명히 이세벨이 봤을 때 자기 남편 아합도 저주를 받아 길러나무에서 죽고, 아시아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 다락방에 떨어져 죽을 병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야 하는데 에도는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니까 저거 아닌데, 저거 왕이시여? 아니되옵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 다 멸망만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왕이 지금 몸이 위중한데 에고는 바알세불이 뭡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탄 우리 마음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구원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어느 날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육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죄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합니까? 누가 허물이 없습니까? 누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들에게 뭘 주는데 회개라는 걸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여러분은 그 모든 범죄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어떤 잘못했으면 뭐 허가에 그럽니까? 뭐 없는 걸로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없는 걸로 합시다. 예, 그럽시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면 내가 저 사람 잘못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남아서 마음에 자유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살 때 그냥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지도 않듯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죄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십니다. 기억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 속에 일어난 내 생각 이 자체가 따라가는 게 막 나쁜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난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왜? 내 육에 나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진짜 아하시아와 진지하게 얘기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하시아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고 디스산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못 만났죠. 다시 이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올라간 침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너무 미련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알기로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자비하는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란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죄를 사할 때 그때 이제 다 살 줄 믿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악을 행해도 참마음으로 내가 악을 저지르고 더러운 걸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악이든지 어떤 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받으실 사람인 것입니다. 아방이 아시아가 그 회개라는 걸 모르고 돌이킨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사기를 쳤다, 뭐 간음을 했다, 이런 죄도 아주 큰 죄지만 하나님 회개치 아니한 죄, 돌이키지 않는 죄, 여전히 육으로 흘러가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나와서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엔 더럽고 추한 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자주 했습니다만 군대 통신훈련소에서 제가 고시과에 근무를 했어요. 매주 5개 클래스가 졸업을 하는데 우리 훈련소장 1등에서 5등까지 한 사람은 육군본부에서 자기 나가야 충직한 제일 좋은 걸 골라가도록 됐기 때문에 1등에서 5등까지 하면 자기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 그 점수를 채점한 사람이 저였는데 뭐 1등 만드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 봤어요. 한 주에 5개 클래스가 졸업을 하면 25명을 좋은 걸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 돈을 얼마나 받고 계산해 봤어요. 제대할 때가 잘하면 1억 가까운 돈을 벌어오겠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마쳐 상담하러 오는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교육생들이 와서 하나같이 집에 돈이 왔는데 후방 가고 싶다고 돈 주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잘하면 군에 제대할 때까지 1억 정도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 1967년, 68년 그 당시 내가 100억 1000억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유익하냐. 군대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 조그마한 틈이나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실수할 때도 건물 있을 때고 잘못할 때 있어요. 범죄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그런 일로 하나님과 어색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대할 때 부끄럽게 대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것이 회개라는 것인데, 내가 지금 악령에게 속아서 그랬구나, 내가 정말 사탄에 속은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 멀어서 못 살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는지 모르는데 자동차 보험은 안 들어도 하나님 보험은 들어야 돼, 하나님 나와 하나가 돼야 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험 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둠을 끼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만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제3을 받았지만 내가 요즘 자꾸 육으로 흘러가,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 알아요. 그럴 때 알 때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가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딱 돼봤어요. 우리 집 사람이 돼서 어느 날 저희 장모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습니다만 참 그 어른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경 한 권을 다 뺏기셨어요. 마음에 성경 두시려고. 근데 장모님이 우리 은숙이, 영국이, 처영 아이, 주학이, 경아, 천하마이 참 그렇게 다 이끌어 줬어요. 장모님 세상 떠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에 슬퍼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종종 우리 아이들 만나면 옛날에 아빠가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해요. 또 우리 손자들께 만나면 한 번씩 우리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 나의 부담스러워서 에그론 바알을 숨겼는데, 내가 바알을 숨겨 내 남편이 죽임을 당했구나. 그래서 내 아들이 왕이 됐지만 다락난간 떨어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 나 때문에 받은 영향이야. 내가 돌이켜야 돼. 이제 자기 아들이지만은 왕이잖아요. 아하시아 왕이시여, 내가 미련하게 행해서 바알을 섬김으로 부왕 아합이 길라 나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오늘 돌이키는데 아시아 왕이시 왕도 내가 어미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부당한 일을 해서 왕의 마음에 하나님 나갈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루면 점점 더 지금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왕이 이제 돌이키시고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여호와 종 엘리야 뒷사람 엘리야 왔을 때 그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렇지 못했어. 아시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뒤에서 왕이 된 왕도 죽임을 당하죠. 정말 그 길라나무 싸우던 그 에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 길랏 아못에 있던 에훗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왕이 된 뒤에 너 주일에 왕을 치라 그래서 이제 진짜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에후가 왕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 듣고 이세벨이 왕궁에서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창을 내다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왕을 죽였다고 하는 소리죠. 에후를 보고 에후가 그럽니다.
거기 내 편 된 사람 나와 그랬어요. 거기 이제 왕궁에 있는 넷이가 남자들이 지금까지 그 이세벨을 숨기던 넷이들 얼굴 내밀어 집어 던져 그랬어요. 높은 창에서 이세벨 그냥 집어 던져버려. 그 죽었어요. 그리고 발에 말고 밟고 에후가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 여자 그 왕비 그 여자 장례를 치러 가보니까 두골만 하고 손바닥 하나만 개들이 다 뜯어먹고 비참하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음이 안 온다고, 지금 저주가 안 온다고, 지금 멸망이 안 온다고 머뭇 하면서 어둠을 용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가 어두운 삶을 살고 그다음 악한 영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깊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뭐 우리 교회 이단이라 하는 어제 그제까지 형제였던 형제 나가서 법정에 가서 이단이고 뭐 말할 수 없는 악한 말을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속여 사탄의 종을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아침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주었습니다. 하나님 종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잘못이 하나 둘 쌓이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 기도 안 들으시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복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데도 저주길로 사탄에 쏘가서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참하게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죄를 어떤 악을 저질렀지만 내가 이 생각대로 가면 망하겠구나, 저주를 받겠구나, 멸망을 당하겠구나, 내 가족이 죽겠구나, 우리가 전부 망하겠네 정확히 알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손끝만큼의 어둠을 두지 말고 죄를 두지 말고 죄를 보면 하나님에 나아가서 그게 내 마음에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했지만 그게 또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내가 죄를 알고 지어서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이 점점 내 마음에 일하지 않고 이 이세벨처럼 만약 이세벨이 그때 변했다면 아하시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두 번째 아들 그 요람도 에후에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70명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무서운 저주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아닌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안 섬겨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을 따라 흘러가면서 이러한 일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편, 정녕 심하도 마귀의 편이 돼서 저주를 받을 수, 하나님 저주할 수밖에 없는 대로 사탄이 끌어가는 걸 봅니다. 어제까지 참 좋았던 형제가, 교회를 사랑했던 형제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했던 형제가 교회 대적이 되고 하듯이,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대적이 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는 3번 부인한 것처럼, 이런 크고 적은 많은 유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인간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죄소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 다 사하셨는데 죄좀 있어도 그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범죄한 범죄, 잘못된 것은 하나님 나가서 은혜를 입고, 물론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면 내 마음에 그 죄가 남아있으면 어둠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죄도 씻은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은혜롭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잘못할 때 있는데 돌이켜서, 그래서 이세벨처럼 정말 그 저주, 그 집의 저주를 완전히 이세벨이 퍼붓고 가서 아방이 죽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요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죽고, 결국 그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그 왕의 나라에 전부 죽음의 독을 뿌리고 흘러갔습니다. 만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왕이시여 간구하옵나이다, 이 내가 미련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 다른 나라에 떨어져 죽임을 당했고, 요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주 기억지 마시고 내 죄 나를 건져주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섬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그를 우리가 섬기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 나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근에 몇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분명히 구원받고 함께 제산받는 형제들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데 너무 불쌍한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인간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오늘 아침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죄도 어둠도 남겨두지 마시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 하나님 뉘우치시고 은혜를 입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으셔서, 예수 피가 이 씻은 줄을 믿고 그에 돌이켜서 예수님 편에 서시고 은혜 안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1년 후에, 지금 괜찮지만 5년 후에, 지금 괜찮지만 10년 후에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회개인데, 내가 나를 믿는 내 생각 따라 살던 이건 내 생각 따라 망해 나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온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이미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하셔서, 하나님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우리 이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재산 받았다고 그냥 소홀히 넘겨가지 마시고 여러분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 오는 기쁨, 사랑, 그것으로 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더 없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동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누구든지 마음에 조그마한 어둠이라도 죄라도 마음에 용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으면서 그걸 하나님에 벗어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하신 걸 믿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서셔서 사신다면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너무 복된 내일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